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이야기를 대신하기 위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사악함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으나 사무엘은 그를 섬기며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엘리 앞에서 그의 눈과 지시에 따라 사역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나쁜 본보기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발전하여 나아간 것은 사무엘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하신 영예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겸손하고 근면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선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자기에게는 더욱 놀라고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큰 은총이 되라는 예언이 얼마나 귀한지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였더라. 이따금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사자로 고용되었지만 백성이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발견을 기대할 수도 있는 정착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신성한 의지에 그리고 예언의 희소성으로 인해 예언의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언은 더욱 귀중했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은 사적인 것 같았습니다. 열린 비전이 없었습니다. 즉, 시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막에 만연하고 의심할 바 없이 온 나라를 타락시킨 불경건과 불결함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키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예언의 영을 거두어 가신 것을 불쾌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신실한 제사장이 되었고 그 간증으로 이 신실한 선지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은 여기에서 매우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침대에서 그를 기다렸고 성소의 봉사에 참석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여러 아파트로 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 엘리는 그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자주 잠자리에 들었고 사업에 부적합하고 곧 지쳤고 아마도 그의 안락함을 너무 잘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준 그의 방을 많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은퇴를 더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윙크를 한 것이 정당하게 그에게 닥친 고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방 가까이에 있는 벽장에서 뒷계단의 페이지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밤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잠을 잘 수 없을 때 책을 읽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자신의 가족이 아닌 이 직분에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서 관찰한 우호적인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슬픔을 주었을 때 그의 작은 하인은 그의 기쁨이었다.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그들 중에 위로를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3절을 두었다. 촛대 가지에 있는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 그가 성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누워 그 등불 옆에서 잠을 잤던 것 같다. 3절. 메인 램프가 꺼지지 않았음. 아마 자정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독서와 기도 또는 아마도 성소를 청소하거나 준비하는 등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침대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변함없고 부지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는 엘리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 달려갔다. 4, 5절. 사무엘은 그의 침상에서 깨어 있었고 그의 생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 일하고 있었다. 다윗의 시 63, 6.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교 패트릭은 지성소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데아 의역은 그것을 읽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가까이 누웠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근면과 엘리를 기다릴 준비가 된 것,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서둘러 나와 그에게 달려가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종들에게는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오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들에게는 장로에게만 복종할 뿐 아니라 그러나 조심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약함과 전능자의 이상을 알지 못함을 그가 오직 엘리의 부르심으로 여겼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목사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응답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도구만 봅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르짖는데 여기저기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는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지만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그를 방해했다고 꾸짖지도 않았고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꿈을 꾸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시 누우라고 온화하게 권했다. 하다. 종이 주인의 부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 주인도 하인의 위로를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남종과 여종이 너와 같이 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누웠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부르시며 그들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않으면 그 느낌은 곧 상실됩니다. 그들은 다시 눕고 그들의 확신은 무의미해진다.